오늘은 이제 미가서 7장 말씀인데요. 7장 말씀을 내일까지 이제 7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데, 오늘 같이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장까지는 재판정의 상황을 이렇게 마련해서 그 재판정이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급기야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듯이 재앙이로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망이 없는 나라처럼 이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1절 보시면 왜 그렇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상황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모습을 열매 없는 과실수로 묘사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포도송이 없고 무화과 없다고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실이 전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실하다입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되고 싶었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싶었는데, 오늘 한 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너희에게는 그렇게 열매가 없구나라고 탄식하셨을까요? 2절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그래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없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정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라고 해요. 여기 매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우연히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대상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죠. 형제와 자신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불가분의 운명 공동체인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족 안에서 형제를 해야 하고 자신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없는 그 사회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도다. 특히 누가 앞장서냐면 리더들이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과 이렇게도 비슷합니까? 대한민국은 참 국민들은 깨어있는데 리더들을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라는 말을 듣죠. 사실 교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책임져야 할 사람, 영적인 건강성을 지켜야 될, 앞장서야 될 사람들부터 부패했습니다. 부지런히 행하도다. 이건 역시 아까 매복하다라는 말처럼 죄악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대놓고 자기 악한 계획을 서로 대놓고 말하면서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에 그런 일을 하고도 거리끼는 것이나 혹은 부끄러운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화인 맞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영적인 그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졌다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형벌의 날, 파수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여호와의 날에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여호와를 본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그 죄악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깊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지도자들이 먼저 범한 죄가 이제 일상에까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과 친구,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깊이가 심해졌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도모하고 서로를 사랑의 대상이나 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옛날부터 그랬네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집 안에서부터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부터 다른 모든 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6장부터 쭉 시작되었던 가망 없는 세상, 6장 끝에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7장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받는다고 끝나지 않고 이런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 어서 돌이키라, 어서 돌아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미래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미래가 이런 모습이니 난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니 어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7절부터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제가 모욕감을 많이 느껴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하지? 대법원에서 이미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는데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법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그 판결을, 그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교통이 마비된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위험해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명백한 불법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까지 뒤집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는 이것이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이라고 봐요. 재앙의 시작입니다, 사실. 앞으로요, 어떤 큰 교회도 무지막지한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그냥 버티면 저렇게 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그건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그건 성탄절 선물이 아니고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믿는 제가,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제가 모욕감을 느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나의 대적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상황은 조롱하는 상황이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못 본 채 하지는 않으셔요.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그러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다시 역전을 도모하십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질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약속처럼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과 대조적으로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니 그 조롱하는 거 그만두라는 선언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예언자에게는. 대적들은 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도 조롱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만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보호했던 신 혹은 신들이 더 강한 신에 의해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을 지켰던 신 여호와가 멸망한 것, 너를 지켰다는 그 신 여호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방의 조롱을 들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버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임하는 그 공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은 몰랐어요. 오직 권선징악만 있는 그런 세상의 종교하고 하나님의 햇살,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지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세상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예언자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베푸시는 공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들에게 눈 감지는 않으시지만, 그래서 내가 진노를 당하겠지만 마침내는 주께서 당신께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셔서 광명 빛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은혜로운 공의예요. 공의가 기계적인 공의였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나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를 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내가 용서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했던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근데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 당시 전쟁에서 패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렇게 고통과 멸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더라도 결코 끝이 아니라고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이겨 의기양양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냐 조롱하던 자들이 그 상황이 그대로 역정될 것이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회복되는 모습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경을 넓히는 날, 네가 돌아오는 날, 이것이 회복의 모습입니다. 내 백성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렇게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모습은 각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것,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만, 고토로 돌아오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만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땅, 그들을 지배하였던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역전될 겁니다. 그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대가를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영안이 열리면 신비한 주술이나 영적인 체험이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삼키는 세상을 발견하고 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깨운다. 진정한 영성은 그렇게 연대의 영성, 공유의 영성, 자기 부인의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복, 자기 가정의 복, 자기 교회의 복, 자기 나라의 복만 요구한다면 우리는 전혀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한 교회는 그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린 국가 전체가 이 무당에게 사로잡혔던 시절을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면 주술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고 모든 나라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술을 의지한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주술을 의지한 거지 주술을 의지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욕심을 가진 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마치 무당처럼, 목사를 무당처럼 그렇게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향해서 혹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시편 23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던 당신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주십시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죠. 거기서 먹이십시오. 이 나라가 멸망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은 힘없는 사람들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외국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될 겁니다. 힘없는 젊은이들만 총알바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해요. 용서해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평화의 시대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절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원형은 항상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나라의 시작은 바로 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생한 사건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 아버지 노릇 이 시대에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동네 북입니다. 그들이 자초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위하기로 작정하기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자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게 과연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여기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 정복당한 왕 백성, 그들이 굴복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좁은 구멍, 즉 그들이 좀 숨어 있었던 은신처에서 나와서 항복하는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처럼 이스라엘의 편에 서 주시면 온 민족이 그 하나님께 압도당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도덕성이 회복되도록, 윤리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의 존재가 온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죠. 더 부유해서 환율이 확 낮아져서 그렇게 세계 어디 나라 가서도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나라 꿈꾸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그런 천박한 꿈을 계속 꾸면 안 되고, 환율이 좀 올라가면 어떻고 낮아지면 어때요? 그에 대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게 주식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우리가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세상 꿈꾸지 말고 그냥 묵묵히 선한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공동체성이 좀 강화되고 온 세상에 그 지금 전체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놀라고 있듯이 바로 그런 좋은 모습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나가 내게 해달라고, 그런 일에 교회가 좀 나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에 갔던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여자 목사님 김영선 목사님을. 참 목사님 그렇게 행여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같이 모여서 하는 그 교회에 가셨다는 것이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참된 교회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이제 알아봤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당 대표는 표가 되는 큰 세대된 교회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기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균형감 있는 그런 행보를 보였지만 여태 해보지 않은 그런 걸음이라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 교회 안에서도 가장 두려운 분이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식으로 우리도 키우고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며 마치고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에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의 헤세드를 언약적인 신실함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돌아온 자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거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것이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유일한 간구고 또한 확신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보다는 더 당당해질 겁니다. 또 지금보다는 더 담대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겸손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손쉽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또한 이 연말에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대로 흐를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든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베푼 작은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도 우리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것은 힘있고 학식이 있고 권력이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잘 지킨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조국을 걱정하는 자들이 거리로 나와서 내란 세력에게 맞섰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성도들 역시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한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행동한다면 주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개인의 습관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일으키도록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5년 이제 몇 날이 안 남았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자랑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도대체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온전히 당신께 돌아오며 주께 합당한 경외의 마음, 또 정직한 마음의 마음, 또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견고한 주님의 날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교회를 강건하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장 아랫자리까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교회를 그동안 낮추고 계시는 주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감수하시는 주님, 이제 그 수모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말에 저희 자신을 볼 때 주께 드릴 것이 변변치 않아서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악을 부추겼고 정당화했고 방조했던 미가 시대와 우리 시대가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부터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2026년도 광주소명교회는 당신의 축복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든든한 성벽이 되어서 늘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예배팀이 모이고 또한 여러 회의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